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벽보나 현수막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내 삶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기력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떤 기계나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동기력 이것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열망이나 의욕이나 동기력이 솟아날 때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동기력이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을 내가 받았을 때 이 열망이 식지 않게 하고 그 열망에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금기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망을 식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도전과 또 동기력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딱 한 구절 보았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찍어 누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언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1:1로 우리말에 대응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quench not the spirit이라는 이거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역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 그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멸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있을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서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소멸시키시는 그런 불과 같은 분이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소멸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의미가 누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에서 quench라는 단어가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불을 끄다. 불이 탈 것이 있으면은 그 타는 재료를 연료로 삼아가지고 불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찬물이라든지 이런 걸 끼얹으면은 불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를 낮추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quench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불을 끄다라는 걸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찬송가에도 자주 사용되는 게 갈증을 해소하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이런 동기력이 있습니다. 그때 시원한 물을 딱 마시면은 쫙 가라앉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을 찾지 않게 됩니다. 물에 대한 욕망이 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열망을 식게 하다, 억제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근본역에서는 번역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끄지 말라, 불을 끄다라는 단어에 착안해가지고 끄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 안 나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표준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식게 하지 말라,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을 식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성령님을 식게 하지 말라,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을 식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식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성령님이 혼자서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차졌다가 더워졌다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직역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망, 동기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열망과 동기력을 우리가 식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런 동기력을 주셨는데,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밀어버린다든지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한창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목마름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열정적으로 그것을 구했었는데, 내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기력에 불순종해버리면은 그게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동기력에 찬물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건 인정하시지 않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뭐 좀 해봐야지 하는 나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동기력을 딱 주셨는데 내가 해도 될까?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또 이것 때문에 괜히 내가 주목받는 거 아니야? 에이씨, 다음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유야무야되고 흐지부지 된 그런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차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동기력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냉담하게 차갑게 굳어 있으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우리와 호흡을 맞추고 우리와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열망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열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삶을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래 됐는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사로잡아 그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이걸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찍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남들보다 나 자신을 아낍니다. 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몸을 해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이나 몰입꾼들은 양들을 훔쳐갈 때 양들 뒤에서 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트럭을 가지고 양들을 위협해가지고 쫙 몰아갑니다. 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트럭이나 오토바이에 안 치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양들을 몰아가가지고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바닥을 때리면서 가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발자취를 쫄쫄쫄 따라갑니다. 강제로 회초리 휘두르면서 굉음을 내면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중에 말 안 듣는 양들이 또 있어요. 목자가 저 앞으로 가고 다른 양들도 또 가는데 또 한눈 팔아가지고 저기 또 옆으로 삐져져 나가는 그런 양들도 또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한참 길에서 떨어지고 멀리 가면 또 목자가 달려가서 무리 가운데로 또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간혹 진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면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전 인류 90억 인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보십시오. 강제로 믿게 됩니다. 자기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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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뇌당한 것처럼 일제히 믿게 됩니다.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성경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강제로 다 순종하도록 만들면 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일단 젖혀두고 믿는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면요, 죄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죄 짓고 싶은 생각 들 때마다 안 돼!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휘어잡아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해보셨죠?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게 왜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를 다리몽댕이를 부숴서라도 하나님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영향력이나 어떤 천지 기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 최면을 걸어가지고 우리한테 강제로 이제 그만 잠에서 일어나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거라, 이런 식으로 지시해가지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좀비처럼 그렇게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무대장치로 사용하고 우리 여기 있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오네트, 줄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로봇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프로그래밍 된 로봇가 아닙니다. 저 애들 갖고 노는 그 고민형 가운데 이 뭡니까? 가슴에 하트 무늬 달린 고민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가슴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럽니다. 신기하죠? 곰이 나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줘요. 근데 아무도 그걸 사랑 고백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발로 팍 밟아도 I love you, I love you 합니다. 그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음된 소리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챗GPT 가지고 만들어낸 인조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나아오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강권적으로 조종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가 무엇입니까? 인도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도는 뒤쪽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맹렬하게 사람을 몰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순순히 복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도자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길을 알려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다 본인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걸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기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조화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동기력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깨달았을 때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우러납니다. 그런 동기력이 생깁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몸을 조작해서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원하도록 우리 안에 동기력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각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요 문패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즐기던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됐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굳이 금년학교 이런 데 안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담배 냄새가 스스로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좋아하던 담배 냄새가 싫어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술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찾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자기도 모르게 술을 안 마시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날 생활 습관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망과 동기력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 동기력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의욕을 주십니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찬물 뿌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막 동기를 불러일으키시는데 그냥 불순종하고 모르는 척하고 미루어 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넷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망과 동기력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을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참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고백한 게 저희 외삼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죠. 외삼촌은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저한테는 참 인간적으로는 참 잘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조롱하고 그거 갖고 장난치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신학 공부하러 유학 가기 전에 이 외삼촌한테도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저기 파주에 있으면서 부산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미국 건너갔습니다. 신학 다 공부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외삼촌 안 죽고 아직 살아 있었어요. 어디 외갓집에 외숙모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있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 병원이 노인 치매 환자 전담하는 병원이었어요. 가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저를 못 알아봐요. 외삼촌 저 문수하니까 몰라봐요. 밥 먹자 그런 이야기는 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 말고는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제 이름도 모르고 죄 이야기해도 뭐 죄가 뭔지도 아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참 안타깝게 그렇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고 숨쉬고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친척 때가 지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숙자님 오셨죠. 그 오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나이 드신 이 할머님들 씻겨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하는데 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냥 기력은 다 쇠가고 우리 장숙자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80, 90대 이 노인들을 대하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래 되겠지. 아이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 나오신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다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고노남 자매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돼가 죽을 텐데 죽어서 죽은 다음에는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가 있을지 지옥에 가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누가 의식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야단치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기와 열망입니다. 그 열망과 동기를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부디 꺼뜨리지 마시고 열망을 식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드는 금과 은과
구리와 이 목재 같은 거, 가죽, 천, 이게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모세가 1인당 얼마씩 돈 거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력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여자들은 이 실을 가지고 배 짜고 천 짜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실을 뽑기도 하고 실로 직물을 짜기도 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금과 은과 노쇠를 다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될 물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니고 이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다 이건 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발적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고, 어떤 이는 기도로 섬기고,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탁한 것도 아닌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동기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신 동기력을 무시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삶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디도는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가 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 그 때가 찾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를 고린도에 가서 섬기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기력을 주셨는데 그 동기력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그 올바른 동기력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동기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땅을 팔지를 않았겠죠. 근데 땅을 팔았습니다.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땅일 때는 이게 그냥 별 욕심이 없었는데 그게 현찰로 바뀌고 보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드리기는 아깝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바치면서 생색은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드린 겁니다. 돈을 감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땅도 원래 자기 것입니다. 돈도 원래 자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께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다 드리겠다. 저 좋은 결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좋은 동기력과 열망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심, 그것을 충동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일부는 빼돌려 놓고 일부만 드리는 걸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 좋은 동기력을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곁길로 빗나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책망받고 심판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창 신앙적인 조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참석도 띄엄띄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죠? 네, 고개 끄덕이네. 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때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 그거 자리 털고 일어나야 돼. 변화되어야 돼. 그때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력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좀 더 생각해보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거든.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면은 처음에 성령께서 주신 그 열망 동기력이 다 식어버립니다. 전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그때 뭔 생각이 드냐면 조마조마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도 될까? 말 붙여도 될까? 면박당하지 않을까? 요즘은 좀 어려워요. 옛날에는 전철 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벼룩시장 신문 요거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 나오기 전입니다. 책 보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참 민망하게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전철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때는 옆자리에 저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해가지고 무슨 일로 가십니까? 어디에서 내리세요? 딱 해. 앞으로 몇 정거장 남았구나. 몇 분 동안 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입에서 담배 냄새 풀풀 나고 이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진짜 마음이 안 내키는 그런 때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 이 사람하고는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 내가 인상이 험하고 담배 골초라서 나한테 다가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종종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 되겠는데 한번 찾아가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언제 가자. 저녁에 가자. 전화해봐. 미루면 안 돼. 해가지고 안 미루고 딱 가니까 타이밍이 딱 맞더라고요. 그 며칠 더 놔뒀으면 생각이 또 어떤 방향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빠졌을지 모르는 딱 가니까 마침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일단 저질러. 일단 저질러. 뒷감당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단은 저질러 약속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제 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언제가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언제 나는 오늘은 할 일이 있으니까 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일단 저지르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과 일상생활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오를 때가 있죠.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던 거 그대로 읽으셔도 좋고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딱 그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딱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옛날처럼 저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완성된 계시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말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암송 구절들이 꽉 가득 차 있으면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 이만큼 기억하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시편이든 어디 성경 딱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이 지금 갈급하다라는 신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열망이 식어버립니다. 열망이 식어버려요. 성령께서 그런 열망을 주셨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시기를 맞춰야 돼요. 시기 놓치면 안 돼요. 대장간에서 왜 그 쇠에 불에 딱 달고 가지고 딱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 모루에 놓고 쇠망치로 치지 않습니까? 달아올렸을 때 때려야 돼요. 근데 쇠 달고가 올려놨는데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쇠가 다 식었어요. 이거 그냥 때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쇠 깨집니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망과 동기력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그때라는 겁니다. 빌립이 어쩌다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광야 인근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일어나서 광야 내려가는 길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일어나라는 게 빌립이 자고 있는 그 광야에서 땡볕에서 누가 그 잡니까? 자고 있던 빌립을 깨운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던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한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데 따라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길로 가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열망과 동기력을 꺼뜨리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열정, 동기력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동기력을 따라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동기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3가지 금기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식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주신 열망을 식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열망과 동기력을 식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성령께서 주신 열망과 동기를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딴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십시오. 일단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동기력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망과 동기력이 생길 때마다 말씀 읽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성도들을 대접하고 싶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 열정을 쉽게 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동기력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동기력을 따라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